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의존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성령이 너무 충만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팀 진짜 너무 멋지네요. 오늘은 성도의 거룩한 삶,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함의 뜻은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 또 성결이라는 뜻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록하였을 때 여기서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할지어다 이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이나 간청함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성결함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 부르신 것은 세속의 더러움과 악함과 부정한 것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여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거룩함과 성결함에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한 어조로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지는데 부드러운 말로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그리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데 엄마 아빠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위험해. 떨어져. 죽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절대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한테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로 가면 지옥불에 떨어져 죽기 때문에 강한 원저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어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에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자만이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면 이처럼 허망하고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여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로 신부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남들은 다 세워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정작 자신은 떨어질까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하지 않으면 돼지가 씻고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것과 같고 개가 토했다가 그 음식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성, 악성, 독성으로 부패한 죄의 번질에 젖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좀 중요한데 한번 띄워주세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점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심도 이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그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공의를 보며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더 십자가의 보혈을 더 상고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고 그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묵상하면서 그 피로 불순종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시려고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순종의 속죄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건 아니지. 어떻게 땀방울에서 피가 나와. 그 말도 안 돼. 그리고 안 믿었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난상을 하는지 막 진짜 말도 못하게 힘을 쓰더랍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제왕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쉽게 낳지만 그 옛날에는 뭐 애 낳다가도 죽는 경우도 많고 그냥 죽어도 낳아야 되잖아. 나와야 되니까 애기가. 그래서 그냥 애를 해서 막 난상을 하는데 얼마나 젖먹던 힘까지 힘쓰고 애를 쓰는지 이게 모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 땀을 흘리는데 막 피같이 막 이렇게 흘리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자기가 그걸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계속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이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이 극심한 아주 상고의 고통처럼 난산하는 고통처럼 극심하여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셨는지 땀샘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우리에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그 피를 속죄의 피를 불순종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는 죄악으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인생에 들어와서 저주로 꽉 차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저주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가시체를 쓰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 병정들이 가시나무에 녹슨 못을 갈대에 든든히 엮어서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딱 얹어놓고 수십 번 쳐서 그게 그냥 완전히 머리에 박혀서 진액과 피를 철철 흘리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냥 가시관을 쓰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상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탈취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점치고 사술하고 온갖 불의, 더러움, 악함 그런 모든 죄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체를 쓰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의 등에 40대 하나 가만 39대의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철과 동물뼈가 달려 있어서 등에 살이 완전히 찢겨서 갈려서 밥거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등에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과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려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질병이 있거나 질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보혈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나에게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보혈을 생각하며 나한테 덮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치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면은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으로 달려가는 두 다리와 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손과 발에 대못이 찔려서 대 속에 속죄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못은 이렇게 작은 못이 아니래요. 우리가 철길 같은 데 가보면은 왜 이렇게 굵은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 못으로 십자가에 박혀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 허물을 사하시려고, 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값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고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냥 공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면 값없이 그 제사함을 받고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 보혈이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주의 보혈을 마시고 뿌리고 덮으며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과 영역에도 또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으며 죄와 질과 저주를 가져오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거룩하고 성결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돌아가셨습니다.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인데 빛을 갚았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지시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결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잘못 썼나보네. 에베소서 5장 6절. 에베소서 5장 6절. 에베소서 5장 6절. (5장 6절이요) 20절.
에베소서 5장 6절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6절. 에베소서 5장 6절. 26절. 26절이에요? 아니 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니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죄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여 죄를 깨끗이 씻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란 성경 구절을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탄이 생각으로 주는 공격을 물리치게 됩니다. 말씀은 천천히 뜻을 새기면서 3번 정도 정독을 하면 성경 전체 줄거리가 한눈에 들어와서 설교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소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으로써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정독하는 것이 10독이 넘어가고 20독이 넘어가면 말씀을 읽을 때에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데 이것은 참 신기한 체험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하셨는데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진짜 달아요. 말씀은 그러므로 최고의 양식이 되고 최고의 요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매우 강하고 튼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30독이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은 그 횟수가 자꾸 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거기 말씀에는 스승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 그래서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읽어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거를 계속 읽어야 돼? 다 하는 줄거리고 다 하는 저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50독이 넘어가면 나의 신앙과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역사관이 되어서 주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까지 옵니다. 영 분별 은사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많이 이렇게 50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강대상에서 누가 이렇게 딱 말씀을 증거해도 저 사람 자기 말 하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전공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또 어디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봐도 딱 말씀 아닌 것이 딱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반드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을 때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돌파의 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00독이 넘어가잖아요. 계속 읽어 100독 계속 이제 100번 이상이 계속 성경을 전체를 다 읽으면 백독이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헤엄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고 참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완전히 누리면서 살게 돼요. 어떤 풍랑이 와도 절대 염려가 안 돼. 참 그 신기해요. 걱정이 안 되는 게 걱정이야. 배우자는 굉장히 얄미워.
이게 막 걱정이 태산인데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좀 되게 좀 신기하시더라고 우리 장로님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걱정이 안 되는 거를. 참 걱정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평안이 그냥 마음에 확 찼는데 어떡하냐고. 그냥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냥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100%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로 성결하고 거룩해집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이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늘나라의 새로운 본능과 속성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여의도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7부 예배까지 있거든요. 제가 이 7부 예배까지 다 드려본 적이 있어요. 1부서부터 7부까지 다 드리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거기서 밥 먹고 기다렸다가 철야 기도까지 하고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 여기도 하시는 거 모르겠어 또. 이게 제가 했겠습니까? 성령이 사로잡혀서 하게 되는 거지.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육자님들 다 성도님들 제가 조장할 때 우리 교육자님들 성도 다 이렇게 살았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구역예배 드린다. 만약에 구역예배를 10시에 드린다면 9시에 오고 11시에 드린다면 10시에 와요. 그래서 1시간 찬양을 해요. 개인집에 찬양하는데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무식하게 믿는지 우리가 그냥 딴 것도 없어.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 아까 목사님 하신 거 마냥 그거 박수 치면서 하고 음악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군대 찬송 같은 거 있잖아. 막 마귀들과 싸우지라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통성기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어둠 있는 사람 다 소리 지르고 나는 거야. 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귀신이 저절로 나가. 저절로 그냥 어둠이 떠나가요. 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인재가 너무 충만하니까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진짜 충만하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싫어져요. 제가 막 세상에 되짓기 싫어. 음악도 듣기 싫어. 그 좋아하는 나이트클럽 아이고 다 끊어 다 싫어. 술 고래 다 술 다 끊어. 담배 꼴초 다 끊어. 너무너무 싫어요. 그 세상에서 즐기던 오락 스포츠 음주 감원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너무 싫어. 예수만 사랑해. 너무 좋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기에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교회 성도님들에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달마다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하고 교율로 씻는 기도를 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따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시지 않고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 사역자는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다잖아요.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몸을 제껴서 이렇게 오신다. 얼마나 예민하신지. 그래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거 맨날 조영계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에 사셨잖아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멘토들이 그래요. 성령 충만한 비밀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회개 기도하고 보혈로 씻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여기 굉장히 인격적이라 우리가 이렇게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강한 성령 충만, 성령 불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성령이 크게 임재가 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좋던 모든 것,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전에 내가 귀하고 여기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아시죠? 쌍디귿자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있는 거 그거잖아, 배설물이. 근데 그 배설물을 귀에 이렇게 하고 막 숨겨놓고 막 이렇게 뽑아갖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건 그냥 분토와 같이 버리지. 그걸 누가 갖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면 전에 귀했던 모든 것이 뭐 그게 지식이든지 물질이든지 금이든지 은이든지 보석이든지 하여튼 배설물로 여겨지니까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죠. 이게 이렇게 힘든 거고 막 애쓰는 거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라,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 믿음으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로 믿음과 행함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이 길은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홍해를 가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사탄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과 행함으로 죄악의 낙을 즐기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성품은 하나님께서만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도 두려워서 떱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철퇴,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사탄의 진들이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탄과 싸울 때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하거나 거룩하거나 성결하거나 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늘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 싸움이 실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내 중심을 살펴서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늘 정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장 1장 27절인데? 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거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써있고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4절, 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습니다.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육체의 성결과 함께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복락 멀리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버타여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 응답의 통로가 되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는 그루터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